만약 한나라를 구한 영웅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몰린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도기자 구국의 성웅으로 칭송받는 이순신 장군에게도 바로 그런 지독한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함으로 모든 공을 부정당하고 혹독한 고문 끝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결국엔 일개병졸의 신분으로 전장을 떠돌아야 했죠. 그 기나긴 절망의 길 위에서 그는 왜 그토록 침묵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승리의 기록 뒤에 가려졌던 그의 가장 깊은 고뇌, 바로 그 침묵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바다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군 앞에 육지는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했고 바다의 운명 또한 풍전등화와 같았죠. 바로 그 순간 혜성처럼 나타난 영웅이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그의 함대가 바다에 나타나면 승리의 공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옥포에서의 첫 승리를 시작으로 한산도 대첩에 이르기까지 그는 압도적인 전술과 불굴의 기세로 적의 함대를 격파하고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에 환호했고 그의 함대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눈부신 승리의 빛이 도성의 가장 어두운 곳에 질투라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이은 승전보는 왕의 권위를 뛰어넘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정에 심어주었고 특히 공을 세우고 싶어 안달이 났던 원균과 같은 인물들에게 이순신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들의 시기와 모함은 집요하게 임금의 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힌 선조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왜군의 거짓 정보에 기반한 무리한 출격 명령이 내려왔고 이순신은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하고 신중론을 펼치며 어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빌미가 되고 말았죠. 조정의 모함 세력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임금을 기만한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웠고 놀랍게도 왕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한산도 진영에는 차가운 어명이 담긴 교지가 도착합니다. 성웅이라 불리던 거장의 몸은 차가운 형틀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승리를 이끌었던 강인한 정신은 모진 고문 아래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의 충심을 의심하는 날카로운 신문과 육체를 지식이는 고통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끝에서 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 바로 백의종군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벼슬을 빼앗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명예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은 형벌이었죠.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막중한 직위도 빛나던 갑옷도 모두 빼앗긴 채 그는 흰옷을 입은 평범한 병졸이 되어 전장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자신이 일군 함대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 그리고 나라의 위태로운 운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곁을 지키는 아들과 조카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길가에서 눈물을 훔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시선 속에서 그는 묵묵히 아주 고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웅의 길고 깊은 침묵은 바로 이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걷는 고독한 여정 위로 운명은 다시 한번 잔인한 비수를 던졌습니다. 그 어떤 적군의 칼날보다도 더 깊숙이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소식, 바로 아들 이면의 전사 소식이었습니다. 아산 본가에 들이닥친 왜군에 맞서 싸우다 2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죠. 한나라의 장수이기 이전에 그는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영웅도 성웅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 속에서 그는 아마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을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들의 이름을 적어 넣으며 피눈물과 함께 붓을 떨어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비극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채 마르지 않은 아들의 묘에 흙을 덮기도 전에 조선의 운명을 뒤흔드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조선 수군이 원균의 지휘 아래 7천량 바다에서 완전히 괴멸했다는 충격적인 패전보였습니다. 자식처럼 아끼던 장수들과 수많은 병사들,
그리고 필생의 역작이었던 판옥선 함대가 단 한 번의 전투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7,000량의 바다는 조선 수군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바닷길은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순간이었죠.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바친 나라는 그를 버렸고 목숨보다 사랑한 아들은 세상을 떠났으며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함대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절망의 끝, 그 벼랑 끝에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대로 쓰러져도 누구도 그를 탓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정으로부터 한 줄기 교지가 도착합니다. 그를 파직하고 고문했던 바로 그 왕이 이제 와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며 나라를 구해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죠. 이는 결코 영광스러운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고 무거운 짐을 그의 어깨에 다시 지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바다와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 불타버린 함선, 그리고 바다까지 떨어진 사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인 이 상황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쁨이나 복수심 같은 감정은 사치였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이 참혹한 현실을 기어이 감당해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책임감만이 무겁게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영웅은 가장 처절한 침묵을 깨고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가 교지를 받아든 그 순간 역사는 기적의 서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패배나 체념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가장 뜨거운 응축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재기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참혹한 비보였죠. 백의종군이라는 가시밭길을 묵묵히 걷던 그에게 날아든 것은 바로 아들 이면의 전사 소식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 이전에 그는 그저 아들의 아니가 세상 전부였을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갑옷 속에서 살았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의 심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거대한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울음조차 사치였을까요? 개인적인 비극에 몸서리칠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나라의 명운을 뒤흔드는 파멸적인 소식이 그의 깃전을 때렸습니다. 바로 원균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7,000량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충격적인 패전보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무적함대,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조선 수군이 단 한 번의 전투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 그의 신념과 자부심이 한꺼번에 수장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바친 임금에게는 버림받았고 목숨보다 사랑한 아들은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으며 필생의 역작이었던 수군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한 그야말로 완전한 공허의 상태였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건만 돌아온 것은 모함과 고문,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지키려 했던 바다마저 송두리째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설상가상으로 조선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주인이 된 왜군은 거칠 것 없이 북상하며 한양을 위협했고 조정은 공포에 휩싸여 그저 파천할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완벽하게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빛처럼 혹은 마지막 저주처럼 선조의 교지가 당도합니다. 그를 파면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바로 그 임금이 이제 와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나라를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기막히고 참담한 순간일까요?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이들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말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얼굴에 기쁨이나 안도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나아가려는 자의 비장한 침묵만이 흘렀죠. 그 침묵은 체념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슬픔과 국가의 운명을 모두 짊어지기로 결심한 한 인간의 초인적인 책임감이었고, 가장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기어이 다시 피워올린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조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울부짖는 백성과 꺼져가는 나라를 위해 다시 칼을 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텅 빈 바다와 부서진 12척의 배를 가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무거운 직책을 짊어지게 된 그에게 조정이 돌려준 것은 잃어버린 명예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처참하게 무너진 수군과 12척의 부서진 판옥선,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뿐이었죠.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희생이라고, 남은 전력마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붓을 들어 역사상 가장 비장하고도 이대한 결의가 담긴 장계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남은 전력을 보고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인간이 길어올린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고,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결코 체념이나 절망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함과 고문, 아들의 죽음과 동료들의 괴멸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을 갈고 닦으며 내면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운명의 날, 명량의 울돌목에 다다른 조선 수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은 133척의 왜군 대함대. 그에 맞서는 것은 고작 12척의 초라한 배들이었으니까요. 공포에 질린 부하들은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순신은 홀로 대장선을 이끌고 적진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외로운 돌격이자 모두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 위한 거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품고 있었던 깊은 지혜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백이종군하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바다를 잊지 않았고,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회오리가 마치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외선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그의 용기에 감화된 남은 배들이 일제히 합류하여 적들을 향해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이 31척의 적선을 격파하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사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을 견뎌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밀하게 준비한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죠. 그의 침묵은 패배감에 젖은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위에서 승리의 설계를 그리고 있던 위대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도 개인적인 슬픔에 대한 절규도 모두 가슴속에 묻어둔 채 오직 백성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대의 하나만을 위해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침묵에 무게가 있었기에 12척의 배는 수백 척의 함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의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투가 끝난 후 피로 물든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고뇌와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의 침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순신의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끝없는 성찰이었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깊은 공감이었으며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초인적인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수많은 좌절과 시련 속에서 그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해답과 다시 일어설 힘을 발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영웅은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한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며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침묵이 있었기에 우리는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을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드는 가장 치열하고 역동적인 행위였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대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근원적인 자아와 마주하는 시간이었죠. 그 깊은 고요 속에서 그는 흩어진 생각의 파편들을 모아 단단한 신념으로 벼려냈고 들끓는 분노와 슬픔을 정제하여 내일로 나아갈 차분한 용기로 승화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모든 불순물을 녹여내고 순수한 강철만을 남기듯 그의 침묵은 그의 영혼을 벼리는 용광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과 절망을 마주할 때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시끄러운 곳을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든 외부의 자극으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 발버둥치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부끄러운 민낯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패의 기억을 곱씹으며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피워낸 희망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막연한 위로나 근거 없는 낙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함이 그 희망의 뿌리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희망은 쉽게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절망의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그의 존재 자체가, 그가 견뎌낸 침묵의 시간 자체가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즉각적인 행동으로 희망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견뎌내는 모습, 그 자체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시끄러운 절망의 순간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만의 침묵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는지를,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려오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그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속 숨겨진 또 다른 침묵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